소가 풀만 먹었는데 어떻게 그 튼튼한 몸과 뼈다귀와 힘을 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 소의 장기 안에는 풀을 먹었을 때에 풀 안에 있는 영양물질들을 가지고 합성작용과 상승작용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식물성만 먹었는데도 단백질이나 칼슘이나 이런 몸에 필요한 모든 물질, 심지어는 영적인 영양물질까지, 영적 기능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 이것까지도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소화기계 안에서 합성작용과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게 오래전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채식을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이걸 오랜 세월 연구해서 밝혀낸 이런 문헌들을 받아보면 우리 몸 안에는 먹는 것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소화 과정에서 많은 양을 상승작용과 합성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화이 부인은 이 음식물에 관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무시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영양소를 따져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반면에 음식물을 저울에 달아서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칼로리를 재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음식물에서 재어서 먹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신의 영역에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기어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게 물질 세계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람의 몸에나 짐승의 몸에 먹은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몸 안에서 이미 소화 과정에서 많은 양들을 만들어서 합성시키고 상승시킨다. 없는 물질을 결합시켜서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소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태여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여기 단백질이 오늘 뭐가 모자라네, 여기 뭐가 모자라네,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먹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할 때에 환자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과일식 시키고 또 이렇게 채식을 시킬 때에 그 당시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아는 분들을 있어서 방문을 오면 이분들이 이 밥 먹는 거 보고 이 환자들 이래 굶겨가지고 영양실조 걸려서 안 된다고 환자들한테 살짝 가서 기뜸을 해주고 가는 겁니다. 당신들 이거 먹어서 절대로 허약해서 안 되니까 나가서 고기를 사 먹어야 된다고.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왔습니다. 제 초창기에요. 지금은 감히 그리 못해요. 지금은 이제 함부로 저를 못해요. 왜냐면 제가 좀 세거든요, 요새는. 이게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힘입니다. 그렇겠죠? 제가 이 하나님 알고 이 진리를 알아가면서 힘이 왔어요.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권위 앞에 제가 쉽게 굴복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가를 따져서 제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럴 때에는 참 제가 일하기 곤란했습니다. 그래 교인들이 방문 좀 안 오면 좋겠더라고. 그 자기들은 다 고기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먹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전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를 시켰고 나도 그렇게 그냥 먹었어요. 그 외의 것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예언의 신을 더 깊이 연구하고
과학적인 이런 연구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받아보고 하면서 얼마나 이게 성경과 연애신이 과학적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과학은 거기다 아직 도달을 못했죠. 이게 맞았구나. 금식 하나만 해도 이게 맞았구나. 요즘에 여러분 지성인들은 채식을 주장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회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이 지적인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이 건강식 얘기하면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들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분들 담배나 술이나 고기 안 먹습니다. 자기 몸 관리하는 어르신들은요, 절대로 이런 큰일을 하는 분들은요, 고기, 술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건강식에 대단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채식을 버리고 이제 육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은 빛이 이방으로 나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젯밤에 저는 우리 성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놀랐어요. 그 말을 제가 처음 듣는 말은 아니지만 뉴스타트는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거 안 한다. 사실 실패했다고 봐야지요. 근데 이거는요, 한국이나 일본에서만이 아니고, 제가 미국이나 한국에서만이 아니고, 일본에 갔더니 일본 우리 재림교회 위생병원 의사들은 한국의 뉴스타트는 이단이니까 절대로 일본 땅에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미 다 의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발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일본 땅에는 이 뉴스타트가 그렇게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옛날에 조금씩 이렇게 몇 사람씩 갔다가 온 외에는 잘 모릅니다. 뉴스타트. 왜냐? 이는 위생병원 의사들이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일본 땅에는 저거 한국에서 저거 뉴스타트는 이단이라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그쪽의 목사님에게 들으면서 놀라기도 하지만 참 이분들은 진실한 분들이구나. 왜 한국의 뉴스타트를 이단이라고 하는가를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정말 그런 의미에서 이단이라고 했다면 이거는 진짜 진리를 저들은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다음 주부터 가면 배우겠지만, 이 건강기별은 단순하게 뉴스타트 운동 실천해가지고 사람을 오래 살게 하고 병 고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 아니에요. 몸과 팔의 관계인데, 이 복음인 몸과 팔의 역할을 하는 건강기별은 몸과 팔의 하나로 연결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 뉴스타트는 이거 팔을 잘라가지고 건강 쪽으로만 계속 했기 때문에,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타트 했다고 또 병이 다 낫던가요? 다 해가지고 죽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또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 힘으로 건강생활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천년계의 율법이고 인체의 율법인데, 이게 우리 인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이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생명에 연결될 때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율법과 복음이 하나로 연결될 때 실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분리시켜 놓고 이 건강기별 실천에서 병 낫고자 하는 것은 어쩌다가 그래서 약간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기의 생활로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의 율법으로 실천되다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 한국의 뉴스타트가 성공을 못 거뒀느냐? 이 모든 천년 재료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믿음의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신뢰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는 하지만 그 내용 자체에는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 없는 건강기별이 뉴스타트로 흘러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현대기별, 세천사기별 없는, 현대진리가 없는 뉴스타트 운동이 의학적으로 설명되고 나온 것이 우리 한국의 뉴스타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자가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건강개혁운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뉴스타트 병 낫는 운동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만 돼 나왔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분하고 분리시킨 요법을 많이 했어요. 운동 이런. 그래서 이것이 저는 오래전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제가 의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질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할 일만 꾸준히 그냥 해 나갔을 뿐이고,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냥 계속 하다가 이제 일본으로 제가 이제 저 선교지로 막 이제 동남아로 다니다 보니까 일본까지 길이 열려가지고 일본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이게 이단이라고 딱 막아놨어요. 왜 이단인가? 이게 이단이지요.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물질이 치료하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 게 뉴스타트거든요. 운동을 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현미밥을 먹어야 되고 물질이 치료가 아닙니다. 그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주신 치료제들이죠. 그 치료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치료가 됩니다. 그 생명,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어도 현미를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다 이 말이지요. 그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는 그 진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부터 일본에 지금 이 세천사 기별로 건강기별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다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주 순수한 밭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한국 땅에는 이미 이 잘못된 이 뉴스타트가 이 잡초가 되어서 떼짱을 만들어서 이 세천사 기별에 씨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땅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땅에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서 지금 일본 땅에 이 세천사 기별과 함께 이 건강 기별로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이 세천사 기별을 넣기 위한 건강센터가 지금 하나 만들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봄에 오픈이 될 텐데 거기가 일본 전역을 향한 건강센터가 지금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 저하고 같이 일하는 목사님이, 제 통역하는 목사님 있죠. 우리 BBIB 저 유튜브에 가보면 일본어 통역하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일본 땅 선교를 위해서 이 일을 저하고 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지금 우리는요,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의료 선교사 세미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무 잘못 나가고 있는,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을 추진하다가 지금 멈추고 돌았었기 때문에 이걸 바르게 세워서 이 운동이 마지막 너전비까지 세제천사 기별에 붙어서 오른팔 역할을 하고 이게 마지막까지 나갈 사업인데 이거 실패했다고 버리고 돌아서면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할 거냐 이 말이죠. 재림교회 사명이 세제천사 기별 사명인데 그 세제천사 기별의 팔의 역할을 하는 건강기별이, 이 건강기별이 실패하는 것은 세제천사 기별 사업이 실패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마지막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고 저는 이 일을 지금 열심히 내 생명을 걸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밥상 하나라도 제대로 좀 믿음으로 실천해보자 이 말이죠. 인간의 지식에 따라서 헷갈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밥상부터 개혁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빛이 와서 나중에 온전한 율법 회복을 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밥 먹는 방법 좀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장 속에 미생물이 많이 일하는 거 아시죠? 그건 좀 아십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이 강의를 했더니 어느 간호사가 처음에는 그냥 관심 없이 듣더니 이 우리 소화기 장기 안에서 미생물이 이 소화 처리를 다 한다고 하는 사실을 했더니 거기에 이분이 딱 눈을 떠가지고 저거 맞는 거라고 그렇게 가지고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강의에 참여하더니 그분이 지금 일본 땅에서 이 운동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런 것도 오늘날 우리가 알라고 하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지식 홍수 시대 아닙니까? 지금 정말 어디를 안 가도 의학적인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그냥 이 지식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클릭해서 들어가서 기본적인 지식은 얻을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왜 오래오래 씹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을 선택해야 되고 간식과 가식을 안 해야 되는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소화기계 안에서 일하는 미생물의 활동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자, 음식은 오래오래 씹어야 된다. 오래오래 씹어야 된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화이트비는 음식을 먹어서 몸에 유익이 되는 것은 얼마나 먹었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얼마나 씹었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 기가 차는 내용이에요. 이거. 우리 소화기계를 배우고 나면요, 기가 차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자연 그대로 먹어라. 자연 그대로 요리해라. 그리고 전체를 먹어라. 주스를 짜 먹거나 달여 먹거나 이게 아니고 전체를 먹어라. 그리고 간식, 과식을 금하라. 식사 사이에는 주스 한 잔, 땅콩 한 알도 간식으로 먹지 말고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잠잘 때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위장을 비워서 잠자리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금 그 책 읽어보면 이런 식사 원칙에 대해서 많이 써놨어요. 그대로만 읽고 따라하면 문제 없어요. 우리가 뭐 소화기계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실천만 하면 이게 우리 인체의 소화기계 활동하고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 이거 다 복잡실이 몰라도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음식을 씹잖아요. 씹으면 그 음식물에 따라서 소화액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전분질 소화액은 침에서 거의 90% 이상 나온다고 그러죠. 그다음 나머지는 씹어서 들어가면 이제 위장에서부터 소화되고 이제 장으로 통과하면서 다 소화 흡수가 되는데 오래오래 씹어야 되는 것은 소화액이 그 전분질 입자에 흡수돼서 포도당으로 만들어나는 이 소화작용 때문에도 입에서 밥은 오래 씹어야 되는데 잘게 씹어야 될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을 입에다 오래오래 머물러 두면 음식물로 인해서 들어오는 해독 물질, 특히 발암 물질, 이것은 침이 나와서 다 제독을 해버린다는 것이 최근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얘기. 이 일본의 나시오카 박사가 밝힌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입의 침은요, 소화시키는 침도 있지만 독성을 제독하는 침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이 다 똑같지 않는 거 아시죠? 응? 음식을 볼 때 나오는 침이 무슨 침이죠? 응? 군침이라 그러죠. 아, 맛있다 할 때 쫙 나오는 게 뭐예요? 군침이 질질 나네. 먹고 싶다. 이때 먹으면 최고로 소화 잘 됩니다. 그런데 독침도 있어요. 독침은 언제 나올까요? 이 죽이는 독침이 나온단 말이에요. 입에서. 언제 그런 게 나오죠? 와글와글 화가 나서 싸울 때. 거품을 물었다 그러죠. 와글와글 거품이 나와 침이 나올 때 이 침을 주사기로 쭉 뽑아서 어린 병아리에게 주사를 쫙 넣으면 즉사를 한답니다. 이게 독침이에요. 그러니까 와글와글 싸울 때 침 이거는 절대로 넘기지 말고 뱉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에
독성 물질이 들어올 때 특히 발암 물질 같은 거 이게 들어오면 제독시키는 침이 나와서 이걸 전부 제독을 시켜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시오카 박사는 암 예방법으로 음식을 오래 씹으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입에서 오래 씹어서 위장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위장에 음식이 위장에서 처리할 만큼 처리하고 나면 빨리 내려보냅니다. 12지장을 통과해서 소장으로 가는 거예요. 12지장은 사실은 크게 소화 과정을 통과 안 하고 그냥 음식 통과시키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과일을 먹고 나면 한 2시간쯤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과일 같은 거는 한 2시간 후면 위장에서 다 내려보내버리고 없어요. 그럼 이제 그때 물을 먹어서 위를 깨끗이 씻어주면 위가 다음 식사 시간까지 비어있는 동안에 위장 치료가 되고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 위염이 있는 사람, 위암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일식을 며칠 하는 거는 속만 쓰리고 아프지 않으면 과일식이 참 좋고요. 만약에 속이 쓰리고 아프고 궤양성이 있어 통증이 오면은 흰 쌀죽을 한 공기씩 식사 때 먹어주는 것, 올리브 기름에 또 숟가루를 섞어서 이 소화되고 난 공복 시에 속이 아플 때 먹어주는 거, 이거 여러분 일과표에 다 적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과일 같은 것은 최고로 빨리 소화되는 거라 빨리 내려가 버려요. 위장에서 빨리 내려보내요. 그럼 딱 비어 있죠. 물 마시고 쉽니다. 우리 몸은 쉴 때 회복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이제 소식을 했다. 이러면 적어도 2-3시간 되면 그것도 소화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한 2-3시간 지나면 소식을 했을, 지금 회복식 하는 분들 소식을 하면은 금방 배고프지요. 그 위에서 음식을 다 내려보내요. 그런데 음식을 좀 소화 안 되는 음식을 뭐 고기를 먹었다, 단백질을 과하게 먹었다, 아니면 견과류를 과하게 먹었다, 뭐 좋다고 많이 먹었다, 이래가지고 좀 과식으로 맛있게 잔뜩 먹고 나면은 이게요, 3시간이 아니라 5-6시간이 걸려도 위장에 음식이 안 내려갑니다. 이걸 처리해서 내려보내려고 위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과중한 부담을 지고 일을 할 때 뇌와 사지에 있는 활력이 위로 가서 도와주면서 몸에 노곤한 이 식곤증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위장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양을 넣어주면 밥을 먹어도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회복식 할 때 과일식 하는 것보다 기운이 더 빠지면 음식량이 많았다고 하는데 조금 먹어도 그렇습니다 하는 것은 당연히 조금 먹는 거죠. 그런데 과일식을 소화시키든 과일을 소화시키든 그 위장 활력이 음식이 들어오면 부담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을 먹다가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사지의 몸이 노곤해지죠. 이렇게 몸에 애를 써서 소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힘이 생기고 소화력이 일어나는 데 따라서 음식량을 한 젓갈씩 더 보태서 회복 과정을 시켜주면 자, 소화력이 살아나는 데 따라서 또 몸에 힘을 받는 힘에 따라서 음식량을 늘려주는 게 회복식입니다. 이렇게 회복식을 잘 하면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왜 채소와 이 전분질 밥들이 들어가니까 말이에요. 이 탄수화물이 일단 들어가면 이게 에너지 힘을 주거든요. 그럼 이 힘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소화 처리를 하는데 부딪혀 가지고 몸의 힘을 뺏어가니까 노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먹기 전보다 힘이 빠지고 노곤하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과식입니다. 한 공기를 먹었든 반 공기를 먹었든 자기 위장 능력에 그는 과하게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식한 사람이 바로 밥 한 공기 먹으면 죽는 수도 있어요. 콱 막혀버립니다. 처리를 못해서. 그러니까 금식하고 한 3일만 지나면 위는 음식 받을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밥을 딱 한 입만 넣어서 100번 씹어서 물만 넘겨주고 끝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위장 안에 음식이 들어가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이제 일감을 주니까 준비해. 그게 첫 식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수절 더 보태가지고 또 먹어주면, 자, 지금 또 들어간다 하면 이제 위장이 자꾸 일할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3일 이상만 금식하고 나면 위는 일할 생각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왜? 매일 들어오는 음식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포기하고 몸에 있는 이런 노폐물, 이런 지방질을 뽑아 써서 이제는 에너지를 만들어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3일 이상 금식을 했다고 하면요, 위는 일할 준비 안 합니다. 우리 소화기계가 다 쉬어 있어요. 기본 활동만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 회복식 이런 거는 굉장히 예민하게 해야 되는 거, 여러분 건강생활 실천하기 위해서 그건 다 배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밥을 이제 많이 먹었을 때에 4시간, 5시간이 걸려도 소화가 안 됐다. 그런데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돼서 2차례나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그만 점심때가 되기 전에 그냥 물을 그냥 마셨다. 그러면 소화가 훨씬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위장 안에 물이 같이 들어오면요, 물부터 흡수해버리고 소화를 시켜요. 이게 계속 위가 이게 활동을 하면서 갈아서 이걸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물이 들어오면 이게 꿀렁꿀렁 해가지고 일이 안 되니까 물부터 쫙 빨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보세요. 침에서 들어온 소화액이랑 위에서 나온 소화액이 지금 만나가지고 참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물이 슉 들어와가지고 훌렁훌렁해서 씻겨 나갈 때 소화액을 싹 씻어 나가고 나면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가 소화가 잘 안 돼요. 또 한참 소화액을 만들어내 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소화 시간이 아주 길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음식 먹고 나면 위에서 음식이 내려간 다음에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시간은 정해놓으면 안 되는데 왜 일과표는 정해놨는가? 기본적으로 소식을 할 때에 이 정도에서는 위에 음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한 3시간 후에, 밥을 먹고 3시간 후에, 과일 먹고 2시간 후에 이렇게 물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침에 그냥 괜찮다 싶을 만큼 든든하게 먹었다. 한 7부 내지 8부 아주 만족감 있고 과식은 안 돼요. 이 정도 되면 한 4시간쯤 되면 위가 싹 비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점심시간 오기 전에 1시간 있잖아요. 그때 물을 한 2차례 마셔버려요. 그럼 이제 점심을 먹을 때 한 1, 20분 전이 되면 막 배가 고파요. 마지막 물 마시고 나면 이제 배가 고파서 음식을 원할 때 그때 이제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먼저 먹은 음식은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고 그 다음에 다음 음식은 배 고플 때 먹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식이 되면은 다음 식사 때까지 소화가 안 되니까 배가 안 고파요. 그런데 배가 안 고프고 아직 위장에 음식이 있는데 또 다음 끼니에 음식이 들어가면 위장에 먼저 먹은 음식하고 지금 들어온 음식이 이게 만나서 부패합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 위장 안에 음식이 있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식은 입으로 무덤 파는 거니까 절대로 음식을 과식하지 마세요. 우리 환자분들 먹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뭐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낫는 줄 알고 여기도 밥 주면 작게 먹으라면 눈이 그냥 돌아가거든요. 작게 먹으라가 그게 자기를 돕는 건데 음식 차려놓고 말이야 음식을 작게 먹으라 한다고 이래갖고 삐져가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음식은 많이 먹으라는 독이고 작게 먹으라가 그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에게 자꾸 갖다 먹이지 마세요. 먹으라 그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자기가 알아먹고 끝내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아침 식사가 맛이 있어서 과식을 해서 실컷 먹었다. 점심 때 소화가 안 됐으면 점심 한때 쉬세요. 그리고 저녁 때 가서 가볍게 먹든지 아침 식사 과하게 들어가서 위가 많이 혹사를 당한 상태라면 저녁도 굶어버려야 됩니다. 그래 위가 다시 회복을 하지요. 이거 여러분 꼭 지켜야 됩니다. 이 소화기계 이거는요 너무나 예민합니다. 이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우리가 지켜야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루 3끼를 이렇게 시간 맞추어서 물 마시고 밥 먹고 잘 먹었다고 할지라도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위장 안에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 적어도 9시에 잠을 자려면 5시 반이나 6시 안에 과일이나 빵 한 조각 정도는 먹으면 한 3시간쯤 있으면 소화 딱 위가 끝내버리죠. 그때에 우리 물 마시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위가 비어 있거든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나 잠자기 전에 바로 음식 먹는 것은 그게 다 정상적인 소화가 되지도 않고 그게 몸에 오히려 독을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늦저녁이나 저녁 식사를 과하게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다.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저녁을 다 회식하면서 진수성찬을 차려 고기고 술이고 다 먹고 배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피곤해서 식곤증에 잠이 들어가지고 아침 일어나면 밥맛 없지요? 그럼 뭐 커피나 뭐 한 잔 마시고 또 출근하면 아침 안 먹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 몸에는 계속 독을 쌓아 나가기 때문에 병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음식을 오래오래 씹어 먹고 과식을 안 하고 간식을 안 해야 된다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나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사는 집에 우리 염리 집사님이 옆에 살고 있어요. 옆집에. 그 집 남편이 이제 농사를 짓거든요. 제가 그 집에 한 번씩 가보면 뭐 윙 소리가 나요. 이거 뭐냐 그러면 이게 미생물 키우는 통이래요. 미생물 키우는 통인데 이제 땅에다가 미생물을 좀 넣기 위해서 미생물을 번식을 키우는 기계예요. 이게 41도를 맞추어 놓고 적절한 시간에 음식을 찌꺼기를 넣어주면 이게 미생물이 다 먹어가지고 숫자를 늘려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키우는지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제 보면 음식 먹고 나면 남은 찌꺼기, 뭐 채소 찌꺼기 이런 거 이걸 그냥 잘게 다져요. 다져가지고 미생물 통에다가 넣어주면 이게 한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따뜻한 그 공기에서 계속 돌면서 이 미생물들이 섞여가면서 이걸 다 먹어치워요. 먹어치워가지고 나중에 이게 다 먹고 나서 보면요. 거기에 고소한 냄새가 난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급해서 크게 썰어서 넣었다든지 좀 많아서 양이 그냥 많이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그걸 다 먹어치우지를 못해가지고 따뜻한 그 온도에서 돌아가면서 이것들이 다 못 먹으니까 이것들이 안에서 썩어가지고 뚜껑을 열면 썩는 냄새가 폭 나면 미생물들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통을 또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 다시 미생물 넣어서 키우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이 굉장히 좋은 교훈을 저는 거기서 얻었습니다. 우리 장내에 많은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먹어치울 수 있도록 해주려면 잘게 부셔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한 개면 껍질이든 안에 살이든 이 사과 자체가 다 영양소 덩어리입니다. 당근 한 알이라고 할 때 이 한 알 자체가 다 영양소 덩어리고, 그 다음에 케일 잎 한 개가 영양소 덩어리잖아요. 이것들을 잘게 부실수록 영양소가 많아지고 소화 흡수가 잘 돼요. 그래 꼭꼭 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입에서 소화시키고 위에서 소화시키고 나머지를 이제 소장으로 내려보내면 그 소장에서 미생물들이 이걸 또 나머지 남은 이 섬유질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것들이 이제 받아 먹는 거예요. 미생물 통해서 미생물 키우는 식으로 이 장 속에서 이것들이 이걸 받아 먹으면서 내놓는 물질이 음식물을 먹을 때에 그 물질에 없는 물질들을 많이 상승시키고 합성시켜서 내놓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과일분이 과일과 견과와 야채 속에는 영적, 지적, 육체적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할 때에는 이 소화 과정에서 하는 일을 다 포함해서 했는 말씀이라. 하나님 주신 영감의 기별이니까요. 저는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놈들이 먹어가지고 수많은 영양물질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물질에서 영양소를 균형을 맞추려 하지 말고 안에 이 얘들이 잘 먹어서 일을 처리해서 잘 만들어내도록 식사법을 바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 아멘 또 하나지. 이거 참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재밌던데.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염증이 많은 환자들 지금 과일식 하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아물지를 않아서 계속 염증 생기는 환자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자꾸 고름이 풍풍 터져 나오고 또 실구면기 터지고 안에 고름이 이런 걸 피에 염증이 많은 환자들은요 수술 잘해놔도 수술 자리가 아물지 않아서 나중에요 진짜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막 상담 오고 호소하고 할 때에 저는 당장 병원에서 주는 음식 끊어버리고 병원에서 과일을 사다가 환자에게 먹여라. 물하고 과일만 먹여라. 그냥 과일식 시켜요. 한 일주일 되면 이게 싹 아물어서 나와버려요. 염증이 더 안 생겨요. 그 다음에 당뇨 환자들이 뭐 이래 못에 찔렸든지 뭐 발톱 깎다가 뭐 상처가 생겼든지 이게 잘못되면 이게 이제 골수염으로 해서 어떤 사람 병원에 가면 다리를 자르라 그래요. 계속 골수가 염증으로 이 몸에 퍼지면 사망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병원에서 다 절단을 하는 거거든요. 주로 당뇨 환자들이 다리 많이 자르잖아. 발가락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그게 다 골수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염증은 항생제를 넣어서 잡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당뇨 환자가.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결국은 잘라야 된다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울고불고 식구들이 야단이 나는데 저는 거기에 이게 염증이라면 굉장히 이거는 빠르게 듣는 거니까 과일식을 시켜라. 또 병원에 누워있는데 과일식 시켜요. 이제 3일 후에 이제 다리 자를 수술을 하려고 받아놓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항생제를 집어넣고 염증 수치를 재고 있어요. 그런데 염증 수치는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라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상담이 왔을 때 병원에서 주는 음식 먹지 말고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냥 과일식을 시켜라. 그런데 길게도 안 갔어요. 이 사람은. 병원에서 3일 후에 수술할 거니까 3일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잘라야 되니까 의사들이 다시 이제 검사를 다 한 거죠. 그런데요, 이 뭡니까?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다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것입니다. 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졌는데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디스크 수술해가 병원에서 이게 안 아물어서 막 또 호소할 때 또 이렇게 누가 제 강의 테이프를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 퇴원하고 나와가지고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인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과일식을 시키면 염증계통은 다 해결나요. 이 부스럼 나는 거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 과일식 시켜놓으면 더 이상 부스럼 안 나요. 이번에 일본 군마에서도 이 집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온몸에 부스럼이에요. 그런데 뭐 몸이 가렵고 그냥 온천지 가렵고 부스럼 나고 막 자꾸 뻐드락지 고름이 나오고 이런 환자가 왔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도 여전히 과일식 한 일주일 시켜놓으니까 이거 싹 딱지가 다 떨어집니다. 더 이상 곪지 않아요. 염증은 딱 멈춥니다. 염증이 생기는 물질을 끊어버리고 염증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서 먹으라는 음식은 다 그런 음식, 치료제가 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요, 인터넷에 보니까 여러분 눈 다 안 보이는데 어찌 보는가 싶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보는 방법이 다 있어요. 최근이라는 게 한 1년쯤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 미생물들이 과일을 먹었을 때에 그 과일의 섬유질을 먹어서 내놓는 물질 중에 하나가 강력한 항생물질을 만들어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과일식 시켜놓으니까 이렇게 염증이 치료가 잘 되는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 이해 못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리 안 써놨고 하이픈도 그런 설명 안 해놨어요. 저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연구하는 이런 과학자들이 그런 걸 다 밝혀놓은 것이에요. 과일을 먹었을 때에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주는 게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주는 항생제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치료하는 항생물질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창조의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물질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게 치료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들의 염증 환자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자궁에 염증이 흐른다, 어디에 염증이 흐른다,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 과일식 해라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과일식 만병통치약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완전히 치료된 건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지요. 그럼 이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건강 생활을 철저히 해가면서 몸을 이제 치료해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이 건강 생활, 신앙 생활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되지요. 그 외에도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서 좀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요. 환자를 위하여 환자 병 낫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를 사용해 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고 있으면서 하라는 건 안 해. 그게 웃기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알아. 예수는 구원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돼.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는 믿음인지를 몰라.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는 죽은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 보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실 걸 믿는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진데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지 않겠습니까? 그걸 못 믿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약속이고 그 말씀에 창조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다른 것 다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에서 내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내 마음 안에서 창조의 생명으로 역사해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순종을 하지요. 그게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행위가 붙어야 옳은 믿음이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게 계시록 14장 12절에 예수 믿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버지가 말씀으로 아들 안에서 일하실 때 아들을 통하여 행동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아버지의 일이었는데 이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장에서 다루고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미리미리 읽어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공부하기가 아주 쉬워요. 시간 다 됐죠? 이제 사인하네. 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내일 또 여러분이 숙제 드린 거 3장부터 시간 되는 대로 11장까지 전체를 좀 보세요. 전체를 쭉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3장을 읽을 때 6장인가 5장인가 극단을 피하라 나오죠. 음식물의 극단. 이제 이게 오늘 강목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3장이 음식물, 4장이 이제 육류인데 5장이 극단이지요. 그 다음에 6장이 자극성 음식이 우리 몸에 중독성을 일으키는 거. 거기에 우리 음료수, 어제 질문한 음료수 문제, 사이다, 콜라 이런 거, 차, 커피 이런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중독성, 이 중독성은요 우리 뇌를 공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체를 읽고 8장, 9장은 우리가 대충 지난번에 했다고 생각할 때 10장, 11장까지 여러분이 이번 안식일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아주 슬쩍슬쩍 지나가도 다음 주에 맞춰야 되니까 전반부를 가지고 너무 오래 가면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몇 장? 오늘 저녁에 일단 3장 3장 하시고요. 이제 또 고기 문제 나오는 거 다 읽어놓고 미리 대화해도 되지만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읽는 걸로 제가 자꾸 지나갈 것이니까 여러분이 읽고 저녁 친교 시간에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안식일까지 질문은 11장까지 읽고 거기서 질문할 거 있으면 다 뽑아서 질문하시면 좋고 저도 그 중에서 그냥 하나씩 뽑아서 그냥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은 다 사랑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먹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건강이 회복되고 영생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하나의 복음으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려고 할 때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임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